안녕하세요.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경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 내용 속에서 담겨 있는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과제 내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라고 했는데 다 읽으셨는지요? 여러분 댓글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듣고 난 댓글 달 때 성경 읽었다라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과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내용을 우리는 보통 학자들은 흔히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여러분 우리 교재 고든 웬함의 모세오경 책 여러분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수업할 때 요 책을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발췌하면서 이렇게 수업의 내용에 담겨지긴 하겠지만 요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로 들어가기도 하고 좀 난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좀 수월하게 쉽게 가기 위해서는 교과서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는 좀 어렵고요. 교과서를 참고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숙지하면서 그 부분 조금 더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체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는 말 그대로 근원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역사다. 성경에서 이제 근원적인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인류의 기원 또 인류가 지금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이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단순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난 그런 기원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온 인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죠.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느냐. 사람이 왜 죽느냐. 그리고 언어가 왜 다양하고 민족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게 원역사예요. 그래서 원역사는 그냥 단순히 예전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성경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서 이 원역사가 매우 중요해요. 이 원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이해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거룩을 우리에게 추구하시는데요. 그것의 이유가 나타나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원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한 성경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의 서론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실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게 된,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여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자신들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필요했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기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추구하시고 거룩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겠죠. 창세기 처음 인류가 시작된 온 우주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필요했다. 그것이 원역사죠. 단순히 근데요.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에 앞선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정도의 부분이 아닙니다. 원역사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그 신학적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원역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의 진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진행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완성해 나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전체의 보편사이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역사가 이제 학문적으로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에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어떤 역사에 기록된 것들이 증거가 있고 배경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적 서사가 된다고 한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이것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주변에 있는 신화적 요소들과 유사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신화적 유사성들 속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럼 이 성경도 신화의 한 부분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류의 진정한 역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근데 신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신화는 뭐 꾸며낸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거짓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고대 세계에서 지금 자신들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영적 세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했던 하나의 이야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얼핏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화에 대한 부분들, 신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 즉 창조의 신화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신화가 이제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의 사역이 있어졌다는 사실은 온 인류가 공감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다는 사실 자체는 실존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이야기의 형태든 신화의 형태든 어떤 형태를 갖고 있든 그것이 실존했던 역사적 사실이었음이 그러한 모든 문화권 안에서 특히 고대 근동 안에서 있어졌던 그러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성경은 이 신화의 과정 속 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 양식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고대적 장르, 그 신화적 장르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 서적에서도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는 신화적 문학의 형식을 빌렸다. 그러니까 신화적 문화 형식을 빌렸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화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형태는 갖고 있다.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다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해 줄 수 있는 유일신론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형태는 설화적인 형태, 역사가 되지 못하고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요.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한 뭐죠? 사학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사학자들이에요. 세계 이제 고대 문명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사학자들 보면, 역사학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어떤 출애굽 이전의 시대의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확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고고학, 죄송해요, 고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명들이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역사를 역사로 확증할 수 있었던 사실로 확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신화적 요소를 담고 그런 이야기의 서사적 어떤 틀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신화,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적 장르, 신화적 요소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계의 이 우주의 조성, 처음 출발과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그 모든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참으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원역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신화적 요소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화적 의미를, 신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직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신화적 요소가 담겨져 있구나, 그런 이야기 문학적 형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고대 근동과 역사 고대 시기에 있었던 전반적으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초기 태초의 즈음에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신화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고대 근동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책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익숙한,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 좀 더 익숙한 표현들이 자주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에누마 엘리시예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건데, 이 바벨론의 창조 서사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창조 서사,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마르둑이 혼돈의 신인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 시체로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바벨론 창조 서사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신들의 전쟁, 신들이 막 서로 싸우죠. 싸워서 폭력 속에서 탄생한 이 세계가 그렇다. 티아마트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창세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처음 태초의 부분들이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창세기 우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뭐 어떤 저항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 오직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이 서사시는 그 11번째 서판에 그러니까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들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되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돼요. 요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 홍수가 있었던 거죠. 홍수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인데, 이 문서에는 인간의 창조와 홍수를 함께 다루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노동자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관점으로 인간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시스 서사시. 이 세 가지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를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창조 이야기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창조 이야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25절까지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죠. 예, 1장과 2장이에요. 이 창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문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기원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한 가지로 쭉 일관되게 끝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의 창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창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 1장에,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창조 이야기는 매우 이제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병행 구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창조의 6일, 6날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6날 동안 창조를 하면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논리적으로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까지는 영역을 창조하시죠. 형태가 없는 상황에서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하는 거죠. 두 번째 날에는 물과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물을 나누어서 물이 없는 공간과 물이 있는 공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을 또 구별하죠. 땅과 바다를 구별하고 식물을 만들어 놓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1, 2, 3일이 바로 공간, 영역을 창조하는 부분이었다면, 영역을 구분하고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었다면 4, 5, 6은 그 영역에 존재하는 실존적 내용물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에서 형태를 만드시고 1, 2, 3, 1 동안에는 4, 5, 6일 동안에는 비어있는 그 형태 위에
형태를 채워가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매우 이제 뭡니까 병행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재 40쪽에도 이제 40쪽, 41쪽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쭉 담겨져 있어요. 좀 전에 이제 기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예, 여러분 45쪽이죠. 45쪽에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빛과 어두움을 첫 번째 날 구분을 하셨고, 그 다음 4일째 때, 그러니까 6날이니까 1, 2, 3, 4, 5, 6이 이제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1일과 4일.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관장하는 해와 달과 별을 4일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2일째 물과 바다와 하늘을 구분해 놓고 5일에는 매칭이 되는 5일째는 새와 물고기, 하늘과 바다에 사는 존재들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일째는 땅과 바다를 분리했잖아요. 땅을 구별해냈습니다. 땅을 구별해냈기 때문에 6일째 날은 땅을 채우는 동물과 인간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이게 어떤 미적으로 어떤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만 이렇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 의미가 바로 신학적 선언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리고 정교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설계되고 창조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의 다른 창조 신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우연의 결과라든가 막 싸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질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교하게 계획하에 지혜롭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진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 창조의 방식도 보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장에서 창조하시는 방법,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된 노동이라든가 전쟁의 결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성과 자유와 의지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심의 의미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자연이나 어떤 물질적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조건하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어와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겨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서사에 보면 마르뚝이 티아마트와 전쟁을 한 다음에 그 티아마트가 갖고 있는 몸체의 물리적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세상 안에 갇혀 있고 어떤 존재에 의하여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함께 계셨.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고 그 육신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오직 한 군데서만 쓰입니다. 한 분에게만, 즉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는 겁니다. 다른 거 뭘 만들다라고 하는 단순히 뭐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동사가 아니에요. 바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만 쓰는 그런 단어로서 유일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는 결국 하나님만 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 가운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창조의 절정을 갖죠.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26절, 27절 그죠? 예. 26절에도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즉 하나님의 모양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논의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탈리아 말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매우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를 세 가지의 위치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첫 번째 구조적 해석입니다. 이 구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유사성, 어떤 특성, 이성, 도덕성, 영성 이러한 것들을 유사하게 하나님의 성향을 품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게 구조적 해석이에요. 이건 중세 스콜라 철학 신학이 이제 이 해석을 선호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기능적 해석이에요. 즉 고대 근동의 왕의 형상은 왕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통치를 상징했죠. 왕의 형상, 동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기능과 능력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현재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관계적인 해석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특정 능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줘.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관계성 속에 한 패밀리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닮은 자라는 것이죠. 이 관계적 해석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해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 해석이 생소하지가 않죠. 이 세 해석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이성과 도덕성과 영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성 속에 안에서 살아가야 참자, 진정한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깨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 참자,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무엇입니까? 관계적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참 인격, 참자, 참 존재로서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이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즉 이마고데이, 깨진 이마고데이, 상실한 이마고데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다, 왕이. 예. 근데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랬고요. 바벨론의 왕들도 마찬가지. 신격화되는 것이죠.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놀랍게도 인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왕만이 아니에요. 당신과 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인간 모두가 존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나 여자라든가 남자든지 왕이든 노예든지 뭐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든 뭐 이스라엘 민족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다. 자,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문화명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아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 했을 때 무엇일까요? 이제 기능적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시는 거죠. 위임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문화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단순한 너희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 하는 정도로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직결된 첫 번째 명령이죠. 이것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인적 토대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과 사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번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명령, 사회적 명령이죠. 두 번째로는 개발적 사명인데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래서 여기서 정복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착취가 아니라 이걸 유익하게 만들어가라는 거죠. 유익하게 만들어가라. 잠재력을 끌어내서 더 유익한 관계와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갈 것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복하는 거.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정복한다고 해서 막 깨트리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존재를 관리하면서 그 있는 존재가 그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활동,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관리적 사명이에요. 관리적 사명. 즉,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물을 돌보라는 겁니다. 청지기적 사명이죠. 섬김과 사랑을 전제해서 그것으로 피조된 세상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준 큰 특권인데 이것은 그냥
특권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막 밟고 나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확장해 나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개발해야 된다는 것. 정복이라고 하는 말의 개발. 그래서 피조물들에 대한 파괴적인 착취가 아닌 그들을 일구어서 더 좋은 존재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관리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다스려서 그들이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것이 문화 사명, 문화 명령의 핵심적 세 가지 가치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하신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기능적 그런 사명, 해석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와 형상을 닮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어쨌든 주님이 창조하신 뒤에 쉬시는 것,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도 창조의 일부였어요. 자, 창조의 이야기는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신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요. 결국 안식도 창조의 일부입니다. 창조의 리듬이에요. 뭔가 계속해서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창조의 본질입니다. 종교적인 규례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기 이전에 창조의 세계 자체는 쉼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피곤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 마무리했다, 종료했다는 것에 대한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 완성과 더불어서 그 각각의 날들마다 하나님의 완성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완성 하나하나가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피조의 창조의 과정을 좋았다 하면서 일단락 해 나갔는데 안식함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쉼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창조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고 종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의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 함께 동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또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 되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적 중심성으로도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인간의 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적, 종교적으로 이제 부여가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안식한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그 완성된 은혜 안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현장과 공간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의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창조 이야기는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정서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기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한 부분들도 달라지는데요.
앞에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고요. 또 창조의 순서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1장에서는 식물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고 있지만 2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난 뒤에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두 이야기의 이론,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창조의 순수가 다 바뀐 것 같은 느낌 때문에 18, 19세기 비평학자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문서설에 의해서 제2DP, 그러니까 그 신명기적 사관, D과 제사장적 사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이제 편집이 돼서 붙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장의 앞서 전반부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우주적인 관점이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창조의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2장에 나오는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서의 창조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요것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과 흐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전체 창조 중에 6일째 지어진 인간의 창조를 좀 더 클로즈업해서 인간 중심으로서의 창조에 대한 이해로서 창조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요것이 두 창조 이야기가 다르지 않은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 이야기를 두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이제 사람을 두시는 거죠. 근데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 또 풍요라고 하는 말로서 이 동사는 단순한 정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서 얘기했던 이마고 데이가 또 여기서 이제 의미가 해석이 이제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서 이 안에는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적 해석으로서 이마고 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 안에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자, 동산 안에 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도 지금 단순히 요것만 먼저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 에덴 동산의 기쁨,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에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졌단 말이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에덴,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가 상실한 낙원, 신낙원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좌우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환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처음 에덴 동산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참 의미이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2장 4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 또 주변에 강이 막 흘러내려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창세기에서 에덴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증거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고 동산에 나무 실과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동산 이미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성전의 원형적 모습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 이게 에스겔에도 사실은 이제 뭡니까? 제단에서 또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오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 실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에덴 동산 처음 태초에 만들어진 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2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존재,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묘사는 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놀랍도록 이 친밀하죠. 하나님이 직접 이전까지는 말씀으로 하셨다고 했지만, 자, 말씀으로 하신 것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물론 이게 말씀으로 했다가 배척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어쨌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흙의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아담은 사람, 아담이죠. 그러니까 언어적 유희죠. 사람의 기원과 기원, 처음 출발이 흙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흙이라고 하는, 즉 물질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흙으로만 지었다고 해서 흙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다. 같이 동시에 두 형태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이다. 영의 순수한 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물질만도 아니다. 영과 몸이 통합이 된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8절에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도 같이 지으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 18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에제르. 이게 종속적인 역할로 인해서 밑에서 뭐 서포트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와 상응하는 동등,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남자와 상응하는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 돕는 배필은 남자를 돕기 위해서
동등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 동등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예. 자, 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도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갈비뼈 중간,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함께 동등한 존재, 친밀한 존재.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친밀함이죠. 그렇죠. 동등성, 동일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같이 아담아,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존재로서 추출해내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이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것이 결혼의 어떤 시초가 됨을 이제 말하고 주는 언급이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앞서 자, 그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몇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탈, 부모로부터 떠난다. 부모로부터 떠난. 그래서 한 가족 중에서 가족이 있었던 가족 중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독립한다는 걸 얘기하죠.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합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다바크라고 하는 거, 매달리는 거예요.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정적인 연합과 헌신적인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연합만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주는 합일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형은 부모와 떠나는 것, 이탈해서 독립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새로운 연합, 이 연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두 개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 그것이 부부의 의미요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타락입니다. 3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1장, 2장은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어 먹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지어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영구히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기원되고 발생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3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먼저 이제 3장에 보세요. 보시면 1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뱀은이라고 하면서 처음 이제 뱀으로부터 등장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간교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뱀도 분명히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표현되면서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 존재는 매우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뱀이 사탄인지 아니면 어떤 간교한 동물인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거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뱀을 사탄과 동일시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결국 창세기 3장의 뱀을 악한 영적 세력의 도구화된 존재, 그죠? 뱀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는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여 활용한 거고 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뱀이 등장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먼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요. 자, 여러분 우리 페이지에도 교과서에도
예, 여기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 제가 페이지를 지금 내가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단장하기가 어려운데, 어디죠? 예, 어쨌든 뭐, 예, 예. 음, 뱀의 질문을 하죠. 와서 질문을 하는데,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3장 1절 다시 보시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고 다른 모든 나무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죠. 16, 17절만 2장 16,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임의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뱀은 이 질문으로 교묘하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처럼 묘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99.99999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고 딱 하나만 허락하지 않은 게 있는 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뱀이 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인간을 억압하는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먼저 선뜻 이해하는 게 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냐, 왜 금지시켰냐, 그것도 줘버렸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아니냐라고 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사고에 사로잡힌 자가 갖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뭐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사실 거기에 갖지 않으면 되거든요. 주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 사단의 역사죠. 금지된 하나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금지를 시킨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격차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냐? 결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걸 위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단 하나의 명령,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지된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오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누리거나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없는 것을 결핍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자, 잠깐 영상을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